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방송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들어오신 분들 댓글로 한 번씩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서 형제님 들린다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두 분씩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 스트리밍을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데 되게 어색하네요. 아무도 없는데 말을 한다는 게 참 어색하고 지금 이제 여기가 우리 교회에서 이 뭐지? 스튜디오를 만들었어요. 이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 유튜브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어, 오늘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조금 이제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네요. 예, 노란 배경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예, 스리자매님. 자, 그러면 이제 좀 늦으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오시겠거니 하고 이제 들어온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마가복음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길 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역사가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적극적인 성경 읽기 마가복음 이제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필사를 하게 될 그 내용들이 이제 제가 지금 이 마가복음 쓰다 요 책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을 한번 보면은 열어보면 이 마가복음 서론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 뒤를 보면 잘 안 보이죠? 예, 여기 이렇게 해서 성경을 쓴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고 또 그 반대 페이지에는 이제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내용이 모눈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은 성경 필사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교재 신청하지 않고 성경 필사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몇 분들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여기서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책 그리고 노트, 펜 준비하셔가지고 성경 필사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겨울 수련회 준비하면서 성경 필사를 해보자라는 이제 임원들과 리더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가복음 결정하게 됐고요. 마가복음을 결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 올해 청년대학부 주제인 이 레디컬 디사이플, 제자도라는 주제와 굉장히 이제 잘 맞물리는 그 복음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제가 이제 필사를 저도 사실 많이 해보진 않았어요. 필사를 많이 해보진 않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 필사하는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필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성경 한 권 전체를.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아마 완주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완주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 상당히 많이 기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필사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면서 이거를 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이번에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는 이 필사가
정독 중에 정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그냥 음독으로 읽는 것보다 적으면서 읽는 것은 훨씬 더 이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을 공부하면 성경 원어를 이제 보거든요. 이제 원어를 보게 됐을 때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다 보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 사전 찾아가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읽게 됐을 때 이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굉장히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굉장히 천천히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도 이제 쓰면서 읽으면 천천히 읽지만 원어를 읽으면 훨씬 천천히 읽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읽는 속도를, 성경을 읽는 속도를 스스로 늦춤으로써 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 또 시선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환경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내가 말씀을 손으로 적으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필사를 진행하셨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필사 방법 설명해 드립니다. 필사하실 때 매주 토요일 마가복음을 2장씩 필사할 거예요. 두 장씩. 그러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장과 2장,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3장과 4장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을 필사할 건데요. 마가복음이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총 16장까지 전체를 필사해서 8주 기간 동안 마가복음 필사 진행이 되고요. 오늘 2월 20일이니까 8주 계산해 봤더니 4월 10일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를 필사하면 이제 필사 완주 한 권, 복음서 한 권을 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꾸준히 필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필사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한 번은 내가 필사하는 모습을 타임랩스로 찍어보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기획을 해봤어요.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제 필사를 하는 그 손, 이제 몸, 이 부분만 이제 아래 책과 같이 그 부분만 보여주시면서 타임랩스 촬영을 해주세요. 그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이제 그것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이 촬영본을 모아가지고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우리 청년대학부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릴 예정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청년대학부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될 때 사실 유튜브로 진행되고 누가 어떻게 참석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간직하고 또 우리 청년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각자 이제 담당하는 하루예요. 딱 하루 2장 필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그 시간 동안 타임랩스 촬영해 주셔서 제 이메일 주소 이제 보내주시고요. 제가 단톡방에 다 공지할 겁니다. 이 내용들은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매주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당일 필사할 분량 그리고 타임랩스 촬영 담당자를 공지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일에 이제 빠지지 않고 필사해 주시고 타임랩스 촬영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가 타임랩스 찍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사는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필사를 꾸준히 해 나가면서 이 마가복음 16장까지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제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서 오늘 지금 필사 방법 설명한 내용들 그리고 타임랩스 담당하는 날짜 이런 것들은 제가 단톡방에 다 공지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마가복음은 어떤 책일까? 마가복음의 저자 전통적으로 마가라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쓴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마가는 이제 바울의 동료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의 아주 가까운 동역자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이 교부였던 파피아스에 따르면 이 마가가 이 베드로가 한 말, 그 증언들을 모아가지고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복음서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을 무작위로 모은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가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약간 다른, 세 개의 공관복음과는 약간 차별점을 둔 이제 복음서로 보는데, 이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본다 하더라도 이 복음서 안에 비슷한 듯 하면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이 복음서의 순서도 어떤 시간적인 흐름으로 아주 일정하게 가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음서를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복음서가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록되었고 편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 공생의 기간 3년 반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 3년 반 동안 일어났었던 일들이 뭐 굉장히 적진 않았겠죠.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제 입에서 입으로 또는 이제 이제 어떤 글씨로 이렇게 전해지는 내용들이 적지 않았을 텐데 그 내용들 중에서 아주 엄선된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딱 뽑아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마가복음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이에요. 왜 특별한 책이냐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복음서들, 특별히 이 공간 복음서들을 상호 대조 비교해 본 결과 이 마가복음이 아마 이 복음서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부분 한 90% 이상의 학자들이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일관된 의견을 보여요. 거의 다. 가끔 이제 마태복음을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마가복음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라는 것을 전제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복음서들이 거기에 보충하거나 또는 뺄 건 빼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가복음이 나머지 다른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기본적으로 영향을 준 거예요. 마가복음이라는 책 자체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마가복음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문체 자체가 되게 짧고 직선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생동감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그리고 이 전체 복음서의 분량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 내용들을 서술하는데 이제 할애가 돼 있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마가복음 자체가 마가복음 자체를 이 고난 주간 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묵상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다라고 이제 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 되는데 그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이제 복음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내용이 진행되는데 마가복음에서 있어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상당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특이한 초점을. 그러니까 그 초점이 뭐냐면 이제 제자도에 관한 주제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예.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초지일관으로 무능하고 부지한 집단으로 그려져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마가복음에서 3번 말씀하시는데 그 3번을 다 못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 마가복음 안에서는 계속 기록되고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쭉 보면은 야, 제자들은 정말 멍청하다, 무식하다, 이 사람들 정말 구제불능이다, 아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복음서를 읽다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는데 제자들의 이런 초지일관적인 무능하고 무지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인가? 뭐 이런 피드백을 우리가 스스로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은 실패했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공생 기간 동안.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었을 당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땠을까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당시 초대교회의 정신적인 지주, 리더십들, 수많은 고난과 핍박, 그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그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핵심적인 리더십들로 모두가 다 성장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그 당시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이 책을 읽게 되면은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랬었단 말이야,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거야? 라는 관점에서 이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냥 단순히 아유, 제자들이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길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이제 전해줄 수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이 마가복음 필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장과 2장 필사를 할 거고요. 마가복음 1장, 2장 필사 할 때 오늘은 제가 이제 타임랩스 촬영을 하면서 이제 필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웹캠을 이제 제가 적는 이제 손과 그리고 제 몸, 이제 얼굴은 안 나오게 할게요.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필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게 보일 수 있게끔 이제 필사를 진행할 거고요. 그렇게 필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금 이제 이 책상에 앉아 계신 또는 핸드폰으로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필사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필사가 다 된 다음, 이제 기준은 저겠죠. 제가 필사를 다 끝나면은 1장에서부터 2장까지 필사가 끝나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필사하면서 들었던 생각, 느낀 점들 이제 좀 나누고요. 그때 제가 느낀 점 나눌 때 우리 각자 필사하고 계셨던 분들 그 댓글로 느낀 점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 느낀 점 이제 좀 읽어드리면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그 우리 타임랩 촬영하잖아요. 촬영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느낀 점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낀 점도 한번 딱 얘기해 주시면 그 부분들만 쫙 모아가지고 이제 편집해서 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하면 그러면 조금 더 그 내용들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웹캠 설정 조정하고 그리고 제 아이폰 핸드폰으로 타임랩스 촬영하려면 이제 약간 이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필사 준비하신 분들 시작하셔도 되고요. 필사 이제 준비하셔도 되고 저는 이거 잠깐 구도만 잠깐 바꾸도록 할게요. 금방 합니다. 1분 안에 돼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써볼게요. 마가복음 1장 그리고 2장, 네, 2장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 2장까지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필사 다 완료했고요. 1장부터 2장까지 해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1시간, 2장 하는데 1시간 정도면은 뭐 적절한 시간 한 것 같고요. 제가 쓴 거 살짝 보여드리면 저 이렇게 열심히 썼어요. 여기 진한 글씨가 제가 쓴 부분이고 여기는 원래 있었던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넘어가 보면 이렇게 좀 칸이 모자라서 쓰다가 넘치는 부분 있으면 이 빈 공간에다가 그냥 막 적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필사 완료했고요. 여기까지 좀 생각하다가 좀 은혜 받은 부분을 이렇게 별표 쳤어요. 하면서 했고 2장 중간까지 완료됐습니다. 혹시 필사 완료하신 분들 계시면 필사 하면서 좀 느낀 부분들, 뭐 감동받은 부분, 뭐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그 댓글 보면서 좀 나누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먼저 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을 한번 나눠보면요. 그 마가복음 2장 16절하고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 이제 필사를 하면서 읽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을 했었던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실패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번뜩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그래 나는 죄인이지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부르러 오신 것이지 하는 그런 말씀이 좀 마음속에 갑자기 좀 깊이 와닿는 것 같았어요. 예. 요즘에 제가 요 근래 갑자기 좀 분주했어요. 갑자기 분주한 이유가 뭐였냐면 저 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사건이 하나 생겨가지고 어, 교통사고가 살짝 나가지고 차가 지금 공업사에 들어가 있고 저는 좀 오늘 물리치료 받고 막 했는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일들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사역하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역의 분기점들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 당연한 이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좀 몸이 조금 그래서 아, 이걸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잠깐 하는 거니까 한 주만 미룰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제 마음속에 막 들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러면서 문득 어제 저녁에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것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이 마가복음 필사를 하면서 준비해 나가는 이 과정과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어떤 충실함 그리고 저와 약속한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필사하는 1시간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또 필사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일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학생 때 이렇게 해본 이후로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생소하다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흔치 않은 그런 경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마가복음 전체를 필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의 길을 마음 가운데 새겨나가는 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마가복음 필사 완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필사 우리 같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적극적인 성경 읽기 참석하신 분들 위해서 이제 임원 리더분들과 회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선물을 좀 추첨해서 드리자. 근데 되게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많이 드리자라는 결론이 나와서 선물 추첨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할게요. 선물 추첨할 텐데 자 보시면 짜잔, 이 선물함 선물함이고요. 이 안에 보면은 자 여기 보이나요? 구석에 있는데 보이나요? 여기 이제 종이들을 넣어놨습니다. 이 종이 안에 원래는 번호를 넣어서 그 번호를 뽑아가지고 추첨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좀 늦게 신청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번호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그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름을 적어서 이제 추첨을 할 거고요. 자, 선물 알려드리면, 자, 처음 두 분은 이제 편의점 기프티콘 1만원 상당의 편의점 기프티콘을 드리는 선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거를 저 안 봤어요. 안 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자 뽑겠습니다. 한 분,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죠? 자, 이게 한 분 뽑았어요. 한 분. 자, 책상에 잠깐 올려놓을게요. 또 한 분. 자, 한 분 더. 자, 지금 실례해도 되나요? 막 이렇게 나왔는데, 마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이름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한상혁 형제님. 자, 한상혁 형제님은 이제 그 우리 청년 공동체에 소속돼 있는 형제님이신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우리 한이슬 전사님 사촌이신데 이제 이번 성경 필사 과정에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첨이 됐습니다. 편의점 기프티콘 1만원권 한상혁 형제님 축하합니다. 우리 임원들하고 회의를 해보니까 또 편의점도 선호하는 편의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하하는 댓글 읽다가 축하하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선호하는 편의점 말씀해 주시면 그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자, 다음 당첨자 맙소사 이분이 됐습니다. 장동우 형제님. 동우 형제님 축하합니다. 우리 동우 형제님 편의점 맛있는 거 많이 사 드시길. 오늘 동우 형제님 오늘 이 필사랑 그 청년 책방 신청한 거 찾으러 교회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 얼굴 봤는데 당첨돼서 너무 기쁘네요. 자, 두 분 이제 슈퍼마켓 이용권으로 바꿔달라고 지금 이제 적극적인 건의가 들어왔네요. 네. 동호 형제님 제가 슈퍼마켓 이용권으로 하나 넣어드릴게요. 육거리 시장 나왔네요. 육거리 시장.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선물 뭔지 말씀드려야죠. 다음 선물. 이제 한 명 더 추첨할, 2명 더 추첨할 건데, 이번엔 한 명 뽑을게요. 한 명 뽑을 건데, 이번엔 뭐냐면요. 치킨 기프티콘 갑니다. 치킨도 이제 또 원하는 브랜드가 있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치킨도 원하는 브랜드로 당첨되신 분하고 얘기해가지고 원하는 브랜드로 이제 넘기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동우 형제님 육거리시장, 네, 육거리시장 상품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누가 될까? 자, 뽑았어요. 자, 누굴까? 궁금하네. 아이고. 자, 누굴까요? 누구. 자, 문진이 자매님. 자, 진짜예요. 네, 문진이 자매님 축하합니다. 이야, 문진이 자매님 선호하는 브랜드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이제 이 선호하는 브랜드 치킨으로 상품권 가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당첨자 스타벅스 텀블러 갑니다. 스타벅스 텀블러는 상품이 정해져 있어요. 자, 갑니다. 한 명. 자, 뽑았어. 자, 누굴까? 오, 네. 스타벅스 텀블러. 자, 당첨자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당첨자 박종서 형제님. 네, 종서 형제. 우리 종서 형제님 매주 3부 예배 때 이제 반주하느라고 같이 보는데 종서 형제님 축하드리고요. 그 스타벅스 텀블러를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거 해보니까 재밌는데?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이제 담당 교육자 재량으로. 자, 원하시는 분들 댓글 올려주세요. 한 번 더? 콜? 노노? 한 번 더. 네. 마소마소 적극적이에요. 처음부터.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없을 것 같다고.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너무 재밌네 이거. 해보니까. 내가 분명 4명 뽑았는데 왜 종이가 5개지? 여러분 이거 조작 아니에요. 5개가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나와 있는 하나가 이거였어. 이거 진짜 나 조작 아니야. 왜 나와 있지 이게? 언제 튀어나왔지? 방금 이게 흔들 때 나왔나 보다. 여러분 조작 아닙니다. 자, 들어갈게요. 자, 한 명 뽑았어요. 자, 당첨자는 노솔몬 자매님.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솔몬 자매 이제 당첨 선물은 이제 신방입니다. 우리 솔몬 자매님 신방, 이제 저와의 행복한 신방을 아주 즐겁게 보내는 걸로 우리 솔몬 자매님 자,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재밌다 이거. 신방 하려고 이거 나 신방 대상자들 아니야. 강제 신방 대상자들. 나 이거 너무 재밌는데? 자, 한 명 더. 네. 자, 우리 지금 제가 목소리가 떨리네요. 당첨자를 보고서
목소리가 떨려요. 우리 단톡방에 보면 우리 한예슬 전사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제가 이름을 뺄 수가 없어서 넣었는데 우리 전사님이 이제 들어갔네요. 자, 우리 전사님 저와의 신방. 자, 우리 두 분은 자, 신방 농담이고요. 자, 이 두 분에게는 제가 깜짝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뭘 드릴지는 이제 생각해보고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자,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당첨자분들께는 제가 개인 톡으로 이제 전달해서 은혜로운 선물 나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 광고했듯이 우리 마가복음 적극적인 성경 읽기 쓰기 하는 거 함께 하면서 우리 끝까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표를 만들었어요. 담당하시는 분들 이제 언제 하면 되는지 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도 제가 우리 단톡방에 공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스트리밍 해보니까 딴 거 이게 막 쓰고 막 설명하고 하는 것보다 이거 추첨하는 거 너무 재밌네. 우리 한번 이제 깜짝 스트리밍 한번 해가지고 이제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성경 필사 딱 하고 선물 추첨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걸로 다음에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번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데 저 해보니까 이게 뽑는 것도 재밌네. 제 이름도 넣어야 되겠다. 내 이름 안 넣었는데 다음번엔 내 이름도 넣어야 되겠어요. 자,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대학부 청년책방 진행되고요. 내일 다음 주까지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로 은혜로운 말씀 제 입으로 이 말하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은혜로운 말씀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네, 텐션 높아졌어요. 네, 텐션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이거.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 깊이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며 성경을 필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경을 필사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마다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예배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마웠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할 때 더욱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깜짝 스트리밍 하면서 만나도록 하고요. 그때도 풍성한 선물 신방일지도 모를 바로 그 선물 마음껏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뵐게요.